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25번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임하는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많이 기다렸다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모아질 때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함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와,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막 기다리고 시간 재가면서 아직도 시간이 안 됐네 막 이러면서 예배 모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곳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준비하러 기도 이제 하기 위해서 2층 사무실에서 내려왔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성령 집회 아직도 시간이 안 됐네 막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집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만 때로는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서 진노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인도하셨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25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계약의 세부 조항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은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겠고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행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또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잖아요. 이 범죄하게 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연락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또 때로는 불순종해서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 비롯해서 십계명 말씀과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말씀과 예배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랬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어놨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 어느 정도 크냐면 2규빗 반이기 때문에 센티미터 자로 하면은 1.25m 정도 돼요. 1.25m. 대략 이 한 규빗은 팔꿈치, 어른 팔꿈치 여기에서 이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 2.5규빗이니, 길이가 2.5규빗이니 이게 한 1m 25cm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2규빗이었으니 한 규빗이었으니 50cm 정도, 옆으로는 50cm, 길이는 1m 25cm, 그리고 높이는 75cm 정도 됐어요. 한 규빗 반이기 때문에 75cm 정도 됐습니다. 이런 궤, 이 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를 담아 놓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잖아요. 새벽에 만나를 거뒀잖아요. 그 만나를 이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아론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거든요. 아론만 제사장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장막 안에 그들이 그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오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살구꽃이 피어버렸잖아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게 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2돌판까지 이 언약궤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시입니다. 이 언약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성막의 가운데가 여러분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나누어지잖아요.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도 진을 치고, 이 주변 전부 다 해서 주변에 지파들이 3지파씩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그렇게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였어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움직이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에서 여호와의 이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싸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힘든 일들을, 고난을 겪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코너로 몰아가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시지, 그게 고난의 길이고 설사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시지 절대로 뒤에서 소를 모는 것처럼 뒤에서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특별히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양을 뒤에서 모은다고 생각하는데 몰지 않아요. 목동이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우리 시골에 개하고 비슷했어요. 개들 여러분, 주인이 나가면 주인 따라가잖아요. 개가 물론 때로는 지가 막 앞서가기도 하지만 주인이 방향을 틀면 다시 주인을 따라오는 것처럼 이 양들이 꼭 그랬어요. 양들은 주인을 앞서가지 않아요. 뒤를 따라와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의, 화해와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때 이제 양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의 양은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가 시은자라고 부르는데, 마치 구룹 천사가 얼굴을 이렇게 가린 것 같아요.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그걸 우리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게 언약궤 뚜껑이에요. 그곳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덮습니다. 이 받은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피는 덮어버리잖아요.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이 대속죄일에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용서의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을 때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항상.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대속죄일에 이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던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사시대 이제 마렵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버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제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 갈취해버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크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들이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불황자로 살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본인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행실을 용납을 해요.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통탄하거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거나 통곡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해 보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너무나 태평해 보여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그릇된 행동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서 싸웠지만은 블레셋 군대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냥 싹 밀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전쟁에서 1차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1차전에서 패했던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왜 우리가 졌는가? 원인을 그들이 파악을 했어요. 원인 파악한 거,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잖아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것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고 자신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행하고 범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꺼내옵니다. 언약궤를 꺼내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블레셋을 이기게 도와주실 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2차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대패를 해버립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 부적 하나 붙여놓는 거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2차전에서는 그렇게 패배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 해요. 그래서 차에다도 막 십자가 걸고 부적처럼 십자가를 막 붙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엄청난 그건 착각이고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근원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자기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끔찍할 정도로 참패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는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해버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실로가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였던 실로마저도 다 불타버리고, 이때 이 전쟁을 고비로 2차전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 사울 왕 때도 보면은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린 그 내용들이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무엇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들의 삶에 늘 함께해야 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일에 쫓기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블레셋은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킨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붙잡은 거예요. 그들은 완전 축제가 벌어진 거죠. 블레셋 땅에는 완전히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마저도 그들이 사로잡아 버렸으니 얼마나 참 그들이 즐겁고 또 행복했겠어요. 그들은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을 모셔놓은 아스도렛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곤 신전.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줬다고 그들은 다곤 신전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문을 열고 다곤 신에게 이제 경배를 하면서 다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붙잡아 왔습니다. 당신에게 종으로 드릴 테니 심부름도 시키고 술도 사오라고 그러고 마음껏 좀 말 안 들으면 짓밟아 버리십시오. 딱 그렇게 하고 다곤 신전 문을 딱 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찌 됐는지 다곤 신이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궤짝이 완전히 부사졌을 거다. 궤짝 그거 완전히 부사졌을 거다. 지금 시내산에서 여러분 출애굽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시대가 되면은 한 300년에서 400년 지났어요. 그 시띠나무로 만든 궤짝이니 이게 여러분 볼 때도 뭐 이게 황금으로 다 쌌다 할지라도 이게 얼마나 참 낡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다곤 씨는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크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의 신은 완전 박살이 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고야,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신전에 탁 다시 제자리에 딱 올려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잡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어요. 그러니 마음껏 짓밟아 주세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이렇게 문을 딱 열어봤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의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요, 목이 떨어져 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날부터 이 아스돗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 모셔놨는데 이 아스돗 전체 성읍에 엄청난 이 병이 도는 거예요. 특별히 이 종기, 이 독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독종이 막 사람들마다 종기가 막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종기가 나는데, 여러분 혹시 종기 나본 적이 있어요? 종기에는 이명래 고약이었어요. 우리 때는. 시골에서는 왜 그렇게 종기가 자주 났는지 엉덩이에도 종기가 나고 등에도 종기가 나고 얼굴에도 나고, 제가 종기가 좀 나봤거든요. 이게 아파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약이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부으면은 와, 이거 특히 또 엉덩이에 난 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이런 종기가 모든 그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에게 막 독한 종기가 재앙처럼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이 종기가 나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 아스돗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못하게 하려 다른 도시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우리와 이 아스돗 시민들과 그 다곤 신을 쳐가지고 다곤의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여호와의 신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면 가드로 보내요. 가드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보내는데, 자, 사무엘상 5장 8절도 읽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멘.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드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가자마자 이 가드에도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5장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전부 다 독한 종기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 종기가 생기면 이게 고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독한 종기는. 한번 말 안 듣는 사람들 놔봐야 돼. 얼마나 이게 힘든지. 이 독한 종기가 몸에서만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러는데, 가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가드에서 옮겨가라는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래, 에그론으로. 그러면 에그론으로 옮겨오면 에그론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시흥에 한번 싹 들고 지나갔어. 그리고 옆에 안양에 이제 와 있어 지금. 근데 안양에서 비명소리,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산으로 이거 그것도 수암으로 옮겨온대.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우리 다 잡아 죽이려고 막 그러고 들고 난 거예요. 한번 봅시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자기 동네로 막 들어오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동네 입구에서 이제 막아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안산에도 전에 한번 그 장례식장 화장장 그 한다고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얼마나 그냥 또 반대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 조금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건 목숨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막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성읍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 언약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다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조금만 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는 블레셋 전멸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결론을 내리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5장 11절로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나서 막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땅에 딱 7달이 있었어요. 7달이 있었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들이 잘 모시게 되면 엄청난 복이 임하거든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 있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재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고 결론을 났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제 제사장들, 특별히 다곤신의 이방신들이죠.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그리고 거기서 복술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지를 물어보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을, 자기들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을 때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6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뭐 금 독종, 이 종기 모양의 이런 금, 이 5개와 금으로 지를, 땅을 해롭게 하는 지 형상 5마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지시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딱 이거예요. 부적을 쏠 테니 갖다 붙여놔라 이렇게. 근데 부적값은 꼭 내라. 이게 여러분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뭐 이거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독종을 제거해 주고 그냥 보낸다고 해서 안 제거해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들이 그냥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뭔가 좀 신령한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이 이제 은사사에 가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자기가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는 뭐 시키는 게 많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믿음이 있으면 되죠. 할렐루야. 네?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축복도 받고 저주는 끊어지고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만 붙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말씀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상한 행위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 원금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또 감동받는 분들이 있더라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고 이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 또 금으로 만든 지 그거 다 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요. 그냥 소를 끄는 사람이 없어요. 소를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를 새 수레에 메워가지고 멍에를 메워가지고 소를 메워 놓으면 소가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이 모든 블레셋 땅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블레셋 땅으로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면 이제 막 새끼 난 암소, 수소가 아닙니다. 암소예요, 암소. 소도 모성이가 있나 봐요. 예, 암소를 이제 막 새끼 나가지고 이제 갓 새끼 난 암소,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암소는 절대로 이 자기 송아지를 먼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송아지도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소를 키워봤다고. 그러면 이 송아지를 팔잖아요. 이제 송아지가 잘 자라서 크면은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미소에서 송아지를 떼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팔거든요. 그러면 이 암송아지 어미소는 계속 새끼소를 불러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도 이래요. 눈도 계속 우는 거예요. 한 일주일 울어요. 계속 새끼를 찾아요. 그런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 대로 가지. 그렇죠? 아무리 새 수레를 맺고 여호와 언약궤를 맺다고 해도 새끼, 지금 젖을 줘야 되는 새끼가 있어. 새끼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에게로 가버리지. 베세메스는 언덕이 길이거든요.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뜻이 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집이 높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태양신을 섬겼었잖아요. 파라오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베세메스에 있었고, 굉장히 높은 곳, 지대가 높은 곳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언덕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소가 이 수레를 메고 지금 새끼를 갓 낳아서 새끼에게 젖을 주는 소가, 여러분 이 언덕배기 가기도 힘든 그 베세메스로 가는 게 쉽겠어요? 자기 새끼한테로 가는 게 쉽겠어요? 지금 아무도 어디로 가다 얘기도 하지 않고 소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실어놨어.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새끼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요, 새끼를 돌아보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뭐 하면서 그냥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당한 모든 그런 재앙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세메스에 이제 그 암송아지가, 이 암소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탁 싣고 와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수레가 끌고, 그 암소가 끌고 왔던 수레를 그냥 탁 패가지고요, 도끼질 해가지고 그걸로 이 나무를 삶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사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해준 거에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여기까지는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블레셋에서 저 난리를 피웠지?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블레셋 사람들 막 저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저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생겼는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을 열었어요. 언약궤 뚜껑을 열면 안 되거든요. 뚜껑을 열었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언약궤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가지고 하루 만에 5만 70명이 죽어요. 거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5만 70명이 한날에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건 뭐 너무 두려운 거죠. 안 그러겠어요. 지금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금 막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죠. 또 베세메스에 와서 잘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또 5만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기한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는데 당신들이 좀 가져가시오 그래요. 당신들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아립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별을 내가지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좀 가져가라고. 블레셋에서 가져왔으니 당신들이 좀 가져가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모셔놓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도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고 지금 베세메스 사람도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아비나답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다. 이게 지금 뭐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집에다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자주 보고 싶을까요? 웬만하면 안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깊숙한 곳에 넣어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한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렇게 모셔지게 되고 나중에 다윗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왕위에 오른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같은 뭐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셔져야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또 준비를 해서 새 수레까지, 새 수레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옮긴 거 그것을 또 본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옮기는 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다룰 게 아니다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그냥 주일 한번 빠지고 싶으면 내 생각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새 수레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쫙 모시고 오면 폼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짊어지고 오는 것보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총책임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수레를 이렇게 다 몰고.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수레 위에서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쯤 오니까 소가 갑자기 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져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붙잡았어요. 그런데 붙잡기만 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정말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이 성읍들마다 막 엄청난 재앙이 임했죠. 지금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었죠. 지금 또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악기를 울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또다시 20년 동안 그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조금 다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다 떠나버려요. 다윗 왕도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 새 수레도 그래도 있고 지금 손은 지금 서로 끌었는지 사람이 끌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데간데 없고 버려져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도 이제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인데 그래서 블레셋 족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블레셋 족속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역대하 26장인가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고라의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 족보에 오벳에돔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은 아니지만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면은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저주받은, 그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저주, 민수기서에 보면 저주를 받아 땅이 갈라져 가지고 나단과 다비람 다 막 땅이 삼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런 집안의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나답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살아가는 게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아비나답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 버려져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리고 아비나답처럼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오벳에돔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어떻게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지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그 고라의 후손이었지만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신기하게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이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3개월 만에 이 대한민국에 소문날 정도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긴가요? 3일로 줄일까요? 3개월이면 엄청 짧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지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저주의 가문에 이 오벳에돔이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팔자가 바뀌어버리고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팔자가 좀 바뀝니까? 운명이 좀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박 목사도 운명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 오베데돔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느냐?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가지 않으려고 행여라도 너희 집 할까 봐서 막 다 도망가 버리는, 너희 당신 집을, 우리 집은 아니오, 우리 집은 아니오 막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서 다 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 때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생각하세요. 일만 잘한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사람을 잘 거느리고 사람들을 아주 잘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분들을 뭐 아부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비유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썬다싱이 한 그 순례자랑 함께 이제 히말라야 산맥,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눈으로 완전히 다 덮여 있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제 넘어갈 때가 있어서, 그 사원이, 불교 사원이 있어가지고 하루는 이제 자기 그 순례자랑 같이 동행, 아는 사람은 아니고 순례자랑 같이 그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티벳이죠, 티벳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같이 이제 길을 가게 됐는데 한참을 갔더니 한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지금 이 추운데 나 안 된다, 나는 빨리 지금 가야지, 절대로 저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먼저 앞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썬다싱이 그 사람을, 이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들쳐 업은 거예요. 업고 계속 눈이 막 내리는데 산을 몇 개를 넘었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한참 가다 보니까요,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가 있던 사람이 얼어 죽어 있더래요. 길에 쓰러져서 꽁꽁 얼어가지고 죽어 있더래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이제 이 한 사람을 업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체온도 있는 데다가 이 추워도 업고 가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힘이 들고 막,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 등에 엎여 있는 사람도 이제 몸이 좀 따뜻해져 가지고 살아났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살았는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갔던 그 사람은 꽁꽁 얼어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죽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좀 귀찮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더라니까요. 오베데돔도 사실 무서웠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블레셋 그 집에 갔더니 재앙이 임하고 한 성읍이 망하고 막 베셈에서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우사도 죽어버렸어요. 잘못 만져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하기 싫은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은요,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1층도 할까요? 맡겨만 주세요. 얼마든지 잘합니다. 하기 싫은 것들,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는 거, 나만 잘하고 싶죠. 나 신앙생활, 내 기도하기도 힘들고 나만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내가 빨리 잘 되고 내 가정이 빨리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같이 잘 돼야 돼요. 같이.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가야지, 같이 가야지 여러분 그게 정말로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어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물론 내 생각에는 다윗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알지 않았겠어요? 왕까지 됐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새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베데돔은 어깨에 메가지고 자기 집에 옮기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공부하는데도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학생들 공부할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영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단어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수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식 다 외워야 되고요. 공식에 맞춰서 이제 답을 만드는 그 과정, 풀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수능시험 볼 때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손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험은.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머리로 푸는지. 하여튼 그렇게 부지런히 수학을 누가 잘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 푸는 거예요. 문제 풀지도 않다가 시험 문제 딱 보면은 머리가 노랗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쉽게 뭔가 섬기고 쉽게 축복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쉬운 거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쉬운 거 없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기도 습관 안 된다니까요. 제가 10년 정도 하니까 기도 습관이 좀 잡혔다 그런 말씀 드리는, 요즘도 좀 가끔씩은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정 중심에 모셨어요. 주여 지금 35분이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요. 자, 첫 번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의 자손이 번성해서 62명. 할렐루야.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자손들 중에 큰 인물이 나왔어요. 자, 역대상 26장 4절로 6절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드나일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스라엘과 여덟째 부울레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이 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큰 인물이 나왔어요. 큰 용사들이 나왔고요. 세 번째, 자손들이 모두가 능력이 있었대요. 자, 역대상 26장 8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능력이 있대. 능력이. 예,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정에 모셨을 때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케 되고 하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큰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처럼 모두가 이런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허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청의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인허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공 예배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한 명의 노예도 없었고 노숙자도 없었고 모두가 다 잘되고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의 귀한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